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보름달도 생각나고 또 새옷도 생각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납니다. 그런데 추석하면 상징적으로 생각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아마 송편일 것입니다. 송편떡입니다. 송편은 아주 맛있고 정성이 가득한 깃들여진 떡입니다. 그리고 송편을 만들 때 시골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송편 새알을 만들고 또 그 안에 고물을 넣고 이렇게 송편을 만드는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정을 나누고 그리고 송편을 먹으며 서로 행복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고향의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송편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 댁에서 살았는데 이 송편이 콩을 넣는 송편도 있고 깨를 넣는 송편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외갓집 그 시골에 굉장히 시골인데 저희 할머니 댁은 위쪽이었어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아버지를 이제 일찍 여의어서 이제 외가에서 자랐죠. 그런데 그 마을의 아래쪽에는 저희 외삼촌이 살고 있었어요. 외삼촌 댁에 가면 외삼촌 댁에 딸들이 많았어요. 저희 누님도 있었고 제 또래도 있었고 동생들도 있었고 어찌되었건 거기에 가면 재밌게 놀 수 있어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갔는데 우리 외숙모는 특이하게 송편을 만들 때 깨를 넣고 송편을 많이 만드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송편을 먹으면 콩을 넣는 송편이 맛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는 깨를 넣은 송편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를 넣는 송편인지 콩을 넣는 송편인지 이렇게 만져가지고 콩이 살짝 안 잡히면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송편, 특별히 깨를 넣는 송편은 저 같은 어렸을 적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송편인데 이거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나와 동일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 만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깨 송편이 꼭 이런 맛이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만나와 우리가 추석에 먹는 떡, 이 송편이 동일한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만나는요, 그리고 송편은 우리가 배고플 때 육신을 채우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송편은요, 특별히 만나는 그 자체로는 죽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송편떡과 만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기능들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사람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그것을 송편을 먹을 수 없죠. 살아있는 사람, 그 무엇인가가 생물체가 그것을 먹을 때만 만나와 송편은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것에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는 그저 물질일 뿐입니다. 송편 역시 그저 물질일 뿐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씌어져 버리고 그리고 계속 놓아져 버리면 썩고 벌레가 생기는 그러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에는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힘의 능력,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우리 각자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개하시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35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주고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그 중심이 바로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거를 자주 설명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에는요, 헬라어로 비오스와 조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오스는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숨입니다. 그리고 이 목숨은요, 육적 양식이 필요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만나와 송편 같은 그런 음식이 필요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오스는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다른 또 생명이란 뜻의 조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거니까. 이 조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영적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고자 떡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35절에 이야기하는 생명의 떡은 우리가 육신의 배를 채우는 떡이 아니고, 물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떡도 포함되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 그 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양식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면서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에고에이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난이라, 에고에이미, 그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썩지 않을 양식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예수님께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그 만나와 같은 떡을, 이 세상에 필요한, 나의 삶에 필요한 떡을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영적인 떡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실물적인 떡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추석에 먹는 송편과 같은 세상의 떡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친절하게 하늘의 떡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떡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육신적인 세상의 배,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런 송편이 아니라 33절에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떡, 그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에서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 인류, 세상에 사는 모든 족속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34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쫓아서 지금 오병이어의 떡을 먹어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떡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주세요라고 하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도대체 너희는 생명의 떡인 나를 보고도 믿지 않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인 조회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계속 예수님이 영생의 떡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떡을 달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너희의 육신을 지탱하고 이 땅에서 삶을 잘 살 수 있는 세상의 힘을 달라라고, 세상의 떡을 달라라고 한다는 걸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사는 현대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들을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신앙이
육적인 생명의 보탬이 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너무 가난하고 못 살았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어디든 갔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던 거예요. 미군들을 통하여 교회에 공급되는 그 구제를 위해서 공급되는 그런 빵과 초콜릿 이런 것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고 그 시기에 그것을 편승해서 이 나라가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을 먹으러 와서 그 빵을 먹고 예수님을 믿은 게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빵에 대한, 이 세상의 빵에 대한 설교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빵도 필요하지만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 빵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야, 너희들 빵 먹고 이제 배부르니?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님이 6장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온통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곳으로 알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왔다가 이제 육신의 배를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쭉정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자기의 육적인 충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유익을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는, 이 땅에서 사는 것에 국한해서 얻어내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쓰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 것을 기대하지 않는 참 믿음에 대한 기가 막힌 묘사를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래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떻게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요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망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배부르던가요? 내가 100만 원 벌던 내가 1000만 원 벌게 되고, 내가 20평 아파트에 살았는데 40평 아파트에 살게 되던가요? 안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나아갔더니 정말로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35절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이미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은 상태가 이미 되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배부름보다는 너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더 이상
목마를 필요가 없다라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외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 곧 뭐요? 영접하는 자. 헬라어로 제가 말씀 누차 드렸지만 람바노, take away, 영어로 붙잡는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거, 이것이 믿는 거, 이것이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그분께 속해지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놓아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롯이 붙드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거룩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거룩의 삶,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관심을 줄이고 또 줄여서 그 모든 것을 비운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삶으로 극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거룩의 삶이에요. 세상에 관심이 있던 것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려서 내 삶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던 거, 하나님의 일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존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것은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삶, 내 삶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변수들,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내 가치관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 전진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 그리고 기독교와 상관없는 정치인들이 한 분의 죽음을 놓고 문상을 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두 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일구었던 80만 명의 성도를 이루었던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 편에 가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한때 이름을 조다윗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왜 바꾼지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요, 병고침을, 치유의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으로 무지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봤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지옥에 간 거를, 그대로 살면 지옥에 간다, 조용기의 믿음은 가짜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엄청나게 회개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조다윗으로.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여기서 힐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조다윗으로 바꿨을 때 그분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긍정의 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분의 신앙은 가난한 우리 민족이 가난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면 부자가 된다 이런 거예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온통 그거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교회 벌떼처럼 모였고 그게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고 수공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도 막 기도할 때도 감동적으로 막 기도. 그걸 제가 뭐 부정하거나 이러려고 하는가? 그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신의 권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조목사 너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 것이 아닌 육신의 것이 아닌 나에게로 돌이켜져야 된다라고 시그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이름을 바꿨고 그렇게 또 살았어요. 한때.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또 칭송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다시 이름을 조용기로 바꿨어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을 거죠. 근데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전해요. 저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감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무서운 얘기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볼 때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이 세상의 부와 뭐 한세대학교, 뭐 엄청 국민일보 이 수많은 부를요 조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을 때 이 사회에 환원하고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보영 목사님처럼 그걸 다 나누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귀한 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다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 숨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의 남은 일생. 이제 우리가 삶으로 그 생명의 떡을 먹은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룩의 삶을 쫓아가야 돼요. 거룩의 삶. 이 세상에 관심을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걸 뭐 100% 목사님은 이 세상에 가치관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에요. 저도 이 세상 가치관이 많죠. 그런데 그걸 줄여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의 관심이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 하늘나라 그리고 그 생명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주신 그걸로 너희들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내 가치관이 세상 것으로 찌들어 있는지 매 순간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지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때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뭐 그렇잖아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 드리다가 또 뭐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또 온라인 예배도 뭐 안 드려도 괜찮잖아요. 왜요? 얼마 있다가 목사님 설교 동영상 들으면 되지. 여러분 이거 예배 아닙니다. 동영상 듣는 것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제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 친구한테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꼭 가봐야 될 친구여서
제가 포천에 갔습니다. 장례문화. 가는 순간 놀랐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93세였어요. 제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두 가지 사실에 놀랐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제 친구가 이렇게 소개하더군요. 제 친구가 막내 아들이고 어머니께서는 93세 되셔서 이제 장수하셨죠. 근데 제 친구가 자기 형한테, 형이 70 노인이에요. 이제 문상을 마치는데 제가 절은 안 하잖아요, 목사니까. 근데 제가 우리 회사 그 후배 부장을 하나 모시고 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인데. 그 형제하고 같이 가서 하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목사님이라고 저를. 형님, 제 친구인데 목사님이에요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멀리서 너무 어려운데 귀한 분이 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한테. 전 그게 가슴에 꽂혔어요. 저희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철렁했어요 제가. 왜요? 제 친구가 4개월 전에 그 어머니가 아프다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그냥 기도 부탁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셔. 황자, 귀자, 레자, 어머니시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건강에 그 친구는. 그런데 그 형님이 저한테 저희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순간 철렁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어머니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제 친구 얘기만 듣고 그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4개월 동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내가 왜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되는 사건이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회개를 했습니다. 순간 그 어머니가 제 바람에는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정답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내려왔는데 전광판에 5분이 세상을 떠나셨더군요. 요즘은 사진에 전광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주 중에 부, 모, 여동생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왼쪽에 너무 젊은 청년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갔던 우리 그 분하고 둘이서 어떻게다가 쟤는 저렇게 됐을까 막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시간에는 먼저가 없다, 나중도 없고, 그 젊은이가 어떻게 해서 어제 사망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팠는지 교통사고 당했는지 어찌됐건 그 전광판에는 제 친구 어머니처럼 나이 드신 분도 있었지만 제 아들 같은 젊은 청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광판에 5개 중에 딱 1개만 성도 누구 그 성도님은 제 또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제 또래인데 따님만 적혀 있더군요. 따님만. 따님, 딸 누구. 사위도 적혀 있었어. 딸 누구, 사위 누구. 근데 제가 그 전광판 5개를 보면서, 거기 나와 있는 5분을 보면서, 그냥 성도라고 나와 있는 분이 그분 한 분이니까, 야, 저분 행복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려야 돼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영생의 일을 반드시 해결하고, 그리고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삶, 거룩을 쫓아가는 삶,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하나 줄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너희를 만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더 큰 것, 무한히 큰 선물은 너희에게 줄 것은 영생밖에 없다. 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믿는 자,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버려야 될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나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행동입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버려가며 그 버려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 수고했다 내 종아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을 믿지 않는 거짓 쭉정이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쭉정이가 되지